오늘은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이 속죄하신 구세주를 라는 곡은 미국의 유명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였던 드와이트 무디 목사의 음악적 동역자였던 블리스가 작사한 곡이에요. 네, 시카고에서 있었던 큰 부흥 집회를 가기 위해서 많은 곡들을 집회에서 부르는 찬송을 많이 작사 작곡을 했던, 그리고 또한 그것을 인도했던 그런 동역자셨는데, 아내와 함께 가다가 기차 사고로 두 분 다 사망하게 됩니다. 후에 유품에서, 가방에서 찾은 오선지들 속에 담겨있던 곡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함께 올려드렸던 속죄하신 구세주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곡이죠. 그분의 유작이죠. 그리고 이 곡은 바로 이 블리스의 뒤를 이어서 드와이트 무디 대각성운동의 집회의 후임자, 찬양 후임자였던 맥그라 나한이 곡을 붙인 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풍요를 누리고 남부럽지 않게, 아니 남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누리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오늘 우리 찬양팀이 첫 곡으로 올려드렸던 예수의 길이라는 길, 그 좁은 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그 길을 끝까지, 죽기까지 달려갔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298장 찬송을 할 때마다 늘 끝까지, 생의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은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이들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 그러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3장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하였던 형 에서와의 재회를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매듭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랜 시간 쌓인 원한과 상처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33장은 20년 전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쳐야 했던 야곱이 마침내 그 형과 마주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00명의 장정을 끌고 온 형 에서와 마주하면서 느꼈던 그 야곱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야포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을 하면서 결국 옛 야곱은 죽고 새 이스라엘로 태어난 야곱 앞에 형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놀라운 변화죠. 야곱은 강을 건너기 전까지만 해도 형이 나를 아직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나와 나의 가족들은 모두 형의 복수의 대상이 될 텐데 밤새 두려워했었죠. 그건 자기가 믿고 이때까지 나의 삶을 성공의 길로 이끌었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힘이나 이런 걸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도망칠 준비를 열심히 했더니만 엉덩이뼈를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새 이스라엘로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마주한 에서는 20년 전에 그를 향하여 분노와 원망을 뿜어내던 형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극도의 두려움에 떨면서 일행을 물로 나누고 또 가족도 나누고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면 나의 지혜로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두려워했었죠. 그런데 에서의 반응이 야곱과 너무나 달랐다는 걸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에서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지. 결국은 야곱이 밤새 씨름을 하였었던 그 대상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었습니다. 결국 야곱이 아무리 꾀를 내어서 아무리 자기의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해도 감당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옛사람 야곱을 죽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렸을 때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결국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에서의 완악한 마음을 녹이고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셨다. 그러니까 에서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도 볼까요? 10절입니다. 야곱의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나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다. 이 얘기가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말씀 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아멘.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했던 곳.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했기 때문에 그의 삶도 변했고 그리고 형도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내가 죽으니까. 우리는 항상 문제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서 나는 여전히 옛 야곱인데 나는 여전히 욕심이 가득하고 내 안에 죄가 가득한데 다른 사람이 먼저 바뀌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서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에 감사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소유가 족합니다 라고 말하죠.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 우리 잠깐 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게 족하도다. 내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은 내가 세상적으로 객관적으로 남들이 볼 때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약해 보이고 내가 부족해 보여도, 남들이 볼 때는 내가 설사 불행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미 만족하는 삶,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길을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열어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걱정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입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야곱과 에서의 화해. 진정한 화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런 화해 사건은 바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적용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준 권면이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옷 입으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근데 어떻게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는 매주 예배 시간 가운데에도 우리가 한 주간에 졌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구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죠. 그러한 것 같이 그렇게 너희도 그리하라. 14절도 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인이라.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그냥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성찬식도 할 텐데 성찬식을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화해를 통해서 자신의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 자신이 옛 야곱이 죽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용서하기 어렵고 마주하기 두려운 에서와 같은 관계가 존재합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는 결코 메울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어요.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야복강 나루의 밤샘의 그 씨름 속에서 우리가 먼저 엎드려 내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할 때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바꿔나가신다. 상대의 마음을 녹이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하고 상대를 마주할 때 상대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이미 원수인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똑같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골로새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다면 주님이 너희와 연합하셨듯이 너희 또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눈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근데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보면 무엇을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평강. 우리가 얘기할 때 평화의 주님,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화평케 하신 하나님,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화목하게 화평을 이루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많은 일들을 지역에다 하고 선한 일을 베풀고 이런 것들은 다 나중 일이에요. 제일 첫 번째,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인데 팔다리가 따로 놀고 눈이 입을 미워하고 이렇게 되면 한 몸이 안 되겠죠. 건강한 몸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지체가 한 몸의 평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볼까요?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사람이 여길지어다. 그리고 10절 읽습니다. 각각 서로 봉사하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들에 보냈던 이 편지에서의 핵심도 거기에 있어요. 충성하라. 무엇에 대해 충성하라 라고 말하는 것인가? 교회 공동체, 서로에게 충성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각각의 은사를 받은 대로, 여기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죠. 각각의 은사. 우리가 은사 받은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달라요. 달라요. 다 다르니까 여러분 우리 김혜경 집사님 차를 제가 신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몇 번 탔는데 우리 김혜경 집사님이 운전을 참 잘하십니다. 네, 핸들링이 아주 좋으신데 그 핸들이 있고 차에 바퀴가 있죠. 여러분 핸들과 바퀴가 서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왜? 서로 완전히 달라요. 다른 존재예요. 그러면 핸들과 바퀴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바퀴 없으면 핸들만 있으면 차가 갑니까?
안 가죠. 그러면 바퀴는 있어. 핸들 없으면 그 우차 운전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핸들과 바퀴가 누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 달라요. 각각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서로 이해하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야, 저 사람을 좀 이해해 라고 안 해요. 왜? 이해를 원래 못 해요. 인간은 원래 자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이해를 못 해요. 자기 입장밖에 몰라요. 다 원래 그래.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처럼 자비와 긍휼을 사랑을 베풀라라고 말하죠. 무조건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내가 도무지 용납이 안 되지만 그러나 저 사람을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얼굴로 대하라는 것이요. 그게 교회를 이루는 비결입니다. 나 저 사람 하는 얘기 이해가 안 돼. 저 사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에겐 틀린 얘기야 라고 배척하지 말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교회의 원리라고 베드로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아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가장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초대교회가 굉장히 거룩하고 이상적인 교회로 많이 생각하지만 초대교회 편지 보낸 이유는 그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마치 처방전을 쓰듯이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권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골로새 교회가 가졌던 문제가 있었고 빌립보 교회도 같은 시기에 쓰여진 편지인데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5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한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나 그러나 어떻게 하셨다? 자기를 7절 말씀 볼까요?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아멘. 8절도 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아멘. 성부와 성자가 동등해요. 그럼에도 십자가의 사역을 위하여 성부께 온전히 복종하였다. 왜 그래요? 이것이 다 하나의 중요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소명을 감당하겠다. 십자가의 소명을 위하여 비우고 낮추셨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안 읽고 다르게 읽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면 제가 몇 차례 문자주의가 왜 위험한가에 대한 말씀 참 여러 번 드렸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 특히 이제 우리가 한국의 큐티가 보편화되면서 말씀을 읽으면 이게 이 말씀이구나 하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문자주의라고 하는데 본문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라든가 전후 맥락이라든가 문학적 양식이라든가 신학적 의도라든가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읽는 그대로 해석을 한다. 여러분 성경은 읽는 그대로 해석되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상징이 있고 그 안에 담겨진 깊은 의미가 있고 그 말씀을 했던 이유가 그 앞에 연결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지파들이 땅을 받았는데 어떤 지파가 땅을 못 받습니까? 레위 지파가 기업을 받지 못하고 각 그 지파들의 땅에 흩어져 살지요. 왜 그렇게 흩어져 살게 하셨죠?
말씀을, 율법을 해석해 주라고. 삶의 현장에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이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거 하라고 레위인들을 흩어 놓으신 거예요. 알아서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한 게 아니죠. 근데 그게 안 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사사시대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말씀을 읽을 때 이 빌립보서 이 말씀도 그냥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이 말씀을 읽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은혜로운 말씀이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가 주님처럼 낮아지라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낮아지신 주님 감사합니다로 끝나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본단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보는 겁니다. 또 말씀을 무슨 과학 교과서처럼 자꾸 입증하려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문맥을 보면서 전체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예컨대 누가 우리 지호가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라고 썼어요. 이 아이가 그 무섭다는 갱년기와 맞먹는 사춘기, 그런 실존적 위기에 처했는가? 그럼 상담을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앞에 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나 아침에 빵 먹고 점심을 안 먹었더니 지금 너무 배가 고파 죽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걸 안 읽으면 뒤에는 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습니다. 앞뒤 문맥 다 빼고 그것만 딱 잘라서 그거 갖고 막 해석을 하고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했는지를 안 본다는 거죠. 그러면 엉뚱한 오해와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절암송하는 신앙이 그렇게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이 말씀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아멘. 빌립보가 어떤 곳입니까?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처음 유럽 선교의 문을 열었던 곳 아닙니까? 거기서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그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고 막 좀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곳이, 그때 세워졌던 교회가 바울 사도의 선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어요. 9절 10절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근데 기도하는데 참 훌륭해. 그래, 너희 선교 진짜 열심히 하는 교회구나. 나를 너무 많이 도와줘서 난 너무 고맙다. 그런데 난 늘 기도한다. 뭘 기도합니까? 너희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분수로 점점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한다. 우리 감을 잡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구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바란다. 분별하지 못하고 있구나. 계속 읽어봅니다. 2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아멘. 빌립보 교회가 당했던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외부에는 핍박이 있었어요. 외부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지사님. 네, 이게 우리 서신서를 전달하였던 들이죠. 로마서를 전달했던 게 누굽니까? 네, 고린도 갱그레아의 베베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전달했던 사람은 두기고죠.
빌립보서를 우리가 이 빌립보서는 누가 전달했습니까? 에바브라디도가 전달했습니다. 에바브라디도는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도우라고 보낸 사람이에요. 근데 큰 병에 걸리게 되죠. 다시 그 에바브라디도에게 그 병이 좀 호전되니까 서신을 가지고 돌려보냅니다. 다시 빌립보로 가라.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전해라. 뭐가 문제였는가? 그 다음 그림도 보여주십시오.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동역자들 간의 대립도 있었고, 특별히 나중에 우리 4장에 드러나지만 유오디게와 순두게로 대표되는 두 여인, 아마 이 교회의 중요한 살림을 맡은 여인들인 것 같아요. 사역을 맡은 여인들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을 중심으로 대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둘이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 아까 우리가 봤죠?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에서 선교를 정말 열심히 하는 교회였어요. 바울을 위해서 사람도 보내주는 교회였어요. 물질도 보내주는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열심들이 서로 부딪힙니다. 내가 하는 게 맞아. 이 길이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이렇게 해야 돼. 부딪힙니다. 우리 2장 1절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 이해합니다. 쭉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성령에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보분더러 또한 나의 기쁨을 아멘. 너희가 서로 간에 열심을 내고 그러니까 선교를 열심히 한다고 칭찬받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어요. 정말 열심히 바울이 세운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서로 계속 충돌하고 싸우고 다투고 나뉘어져 있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2장 12절부터 한번 쭉 볼까요?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13절 14절 너희 안에서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 너희 하는 일이 정말 좋아. 좋은데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다투고 갈등하고 상처 입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니? 4장의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4장 1절부터 볼게요. 시작.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아멘. 여기까지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4절이라든가 6절이라든가 7절이라든가 이거 다 쪼개가지고 요절 암송들 많이 합니다. 자기 상황에다 대입해가지고 그래 걱정하지 말아야지 기뻐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맥락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막 다툽니다. 근데 왜 다퉈요? 야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어려워져. 생각을 해봐. 내가 예전에 겪어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거죠. 그런 걱정들이 가득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였는데 기쁘지 않아. 우리가 열심히 주의를 하는데 하나도 기쁨이 없어. 내가 막 다퉈가지고 내 주장을 관철시켰어. 그 사람은 상처 입었어요. 우리가 주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아. 왜 안 기쁠까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재정이 텅텅 비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많이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 염려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미리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고 구하라. 7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안에 평강이 없구나. 여러분, 교회는 막 대단한 일을 하려고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한 몸을 이루는 것만으로 완전한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내 생각이 옳아도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12절 말씀도 볼까요?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딱 요절만 잘라가지고 잘 외우죠. 근데 이 말씀은 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울사도 감옥에 있잖아요.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으니까 많이 부족하죠. 하지만 나는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감당했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나는 감당할 것이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너희 빌립보 교회도 염려하지 마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닥치겠지. 그리고 유오디아가 내는 그 의견대로 따르지 않으면 힘든 일이 더 있을 수 있겠지. 순두개가 하자는 대로 했다간 더 힘들 수도 있겠지. 그래도 더 힘들어도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다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미리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19절에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풍성한 대로 아멘. 요것도 또 딱 잘라가지고 요절을 암송한단 말이에요. 아니, 다 이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안 해도 안 하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너무 염려하지 말고 설사 어려운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네 생각, 네 주장 내려놓아도 되고 다른 사람 의견 들어도 되고. 한국교회가 뭘로 갈라지고 뭘로 문제가 생기느냐? 건축하는데 외장을 빨간 벽돌로 할 거냐, 흰 대리석으로 할 거냐, 이거 갖고 교인들이 싸우고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벽돌로 하면 어떻고 대리석으로 하면 어때요? 근데 내 생각에는 아니 벽돌로 해야 좀 더 저는 건축이 잘 모르니까 단열이든 예산이든 이런 쪽에 유익이 있겠죠. 그래, 우리가 예산을 좀 손해볼 수 있겠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저 사람들 내보내는 것보다 그거 괜찮아. 제가 오늘 긴 시간에 빌립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라는 것은 그저 빌립보서의 주제대로 함께 모여 기뻐할 수 있으면 됩니다. 대단한 일을 우리가 이룬다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너희가 함께 모여 나의 성품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서로에게 베풀기만 하면 나는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더 해야 돼. 큰 건물을 지어야 돼. 더 많은 사람을 모아야 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강의 주님처럼 너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돼. 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봅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가 뭔가? 평강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도 볼까요? 시작. 아멘. 그림 보여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가, 이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을 이루기 위해, 화평케 하시기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오늘날 다시 재현하는가? 그게 성찬식이에요. 온 교회가 함께 한 몸으로 화평을 이루는 성찬이죠. 그래서 성찬이 중요한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화평케 하는 제사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 읽습니다. 시작. 화목하게 하사 아멘. 그 다음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시작. 자, 우리 찬양팀만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다시 들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며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 사이였던 우리를 화목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가 연합하여 나 또한 이제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야곱의 이야기에서부터 골로새 교회와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하게 될 때, 내가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얼굴을 하며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제사장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그런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먼저 베푸는, 내가 먼저 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될, 우리 이창혁 대장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얼굴에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가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의 얼굴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얼굴을 서로에게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는 회의가 오늘 오후에 있죠?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함께 의견을 나누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평케 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아름답고 화목한 회의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